할렐루야. 예, 오늘 금방 들어오신 두 분이 있네요. 우리 사라자매, 예, 한동대 우리 사라자매님 동생인가? 예, 누구? 예, 나중에 소개. 예, 우리 사라자매님 한동대 우리 학생이신데요. 오늘 저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2박 3일 동안 정말 수련회 동안해 주시고 참 저희 교회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하나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사람들,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직업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침에 나가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오면 누굴 자기를 고용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날 이제 하루 먹을 거리 생기는 거고, 안 그러면 쫄쫄 굶어야 되겠죠. 밤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미국은 뭐 이삿짐 센터 이런 게 잘 없어요. 또 불러도 되게 비싸고. 한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전화 한 통하면 뭐 포장 인사까지 다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유홀이라고 아주 큰 트럭 같은 걸 빌려가지고 그걸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사람들 사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친구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지만 외국이니까 이제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LA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어디 가느냐면 멕시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가면 이제 멕시코 사람들, 멕시칸들이 여러 명이 앉아있죠. 그러면 $1, 뭐 이러고 뭐 $2 이러고 뭐 이래가지고 2명을 고용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일을 잘하더라고요. 힘이 세고, 어쨌든 피아노죠. 엄청나게 큰 피아노. 그걸 두 사람이 번쩍 들어가고 옮겨. 와, 진짜 힘 세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나와서 유럽이나 상대로 우리가 뭐 김연아도 그렇고 잘하잖아요. 그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힘이 좋은데 거기서 우리 선수들이 그 정도 한다는 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고용해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면서 일꾼을 사러 나가는데 아침에 딱 나갑니다. 아침에 3시죠. 3시에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6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또 9시에 나가요. 이 정도면 됐는데 또 11시에 또 나가가지고 또 품꾼을 불러서 씁니다. 그리고 하루가 이제 다 지나서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 순으로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원래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왔지만 나중에 온 사람 정말 얼마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걸 보고 자기는 더 기대한 거죠. 더 많이 받지 않겠는가. 근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주인이 자기가 한 일에 잘못이 없다고 약속한 대로 줬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좀 어려운 편에 속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열심히 한 사람과 늦게 와서 그냥 조금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사실 주인은요.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오후에 온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얼마를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상당히 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안 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이 주인이 보면 참 대단하죠. 일을 하면서 이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계속 시간마다 나가서 일을 할 사람 더 없는가 보고 계속 고용합니다. 마치 이 사람은 돈 벌려고 사업한 사람 같지 않고 일꾼들 일 시킬 자리 만들어 주려고 사업한 사람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 그걸 이해해야 이 비유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비유가 구원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세히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에 관한 비유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일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하고 일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상급에 관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또 자세히 묵상해 보면 상급에 관한 비유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급은 일한 만큼 받거든요.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비유냐? 이것은 일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거거든요. 성경은 문맥이 중요한데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게 주보에 나오죠. 주보 이름 보시면 비유의 배경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30절에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하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막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또 물질이 우상이 돼 있어서 그걸 버리게 하나님 앞에 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 내놓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이걸 요구한 건 아니에요. 이 청년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이 청년이 그게 싫었어. 자기 재산 파는 게 싫어서 예수님 안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야 그렇다면은 나의 경우에 또 우리 제자들의 경우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우리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 걸 희생 못했는데 우리는 다 희생했지 않습니까?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으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 엄청난 대우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들이 엄청난 걸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태도가 중요하다. 제일 밑에 19장 3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희들이 받기는 받는데 엄청나게 받죠. 그 위에 말씀에 보면 뭐 12지파를 다스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말이죠. 엄청나게 받습니다. 받죠. 그러나 어떤 태도로 이 사역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먼저 됐는데 나중 될 수 있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인정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로 이걸 설명한 거예요. 포도원 품꾼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고 재미있는 것은 앞에 읽은 이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 맨 끝에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그 위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있죠. 제일 위에 아까 읽은 본문의 처음에.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두 말 사이에 끼어 있는 비유예요. 신기한 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되서 먼저 된다. 그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고 끝에 또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되서 먼저 된 자 이자 갖고 갈로와 같아요. 갈로처럼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하다가 왜 우리가 어떻게 부가 설명이 필요하면 갈로 해가지고 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갈로 닫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먼저 한 자의 태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중된 자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쳐야 될 태도 세 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고쳐야 될 태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된 자, 정말 열심히 했는 자인데 별로 인정 못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럼 어떤 태도냐? 거래하려고 하는 태도. 거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이런 식의 태도 있잖아요. 여기 일꾼들이 불평을 하죠. 품삯을 계약한 대로 주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 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태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위에 나오지만요,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보소서 19장 27절에 그 위에 말씀 보면 보소서, 그죠?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보소서, 저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못 버리고 갔는데 저는 보소서,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를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열심히 아빠 구두를 닦아놨어요. 그러면 아빠가 너무 기특해서 용돈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막 해놓고, 아빠 이거 봐요, 광나잖아요, 이거 아빠 얼마 줄까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세린자매가 오늘 영상을 너무 아름답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세린자매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얼마 주실래요? 이래 돼버리면 이게 기분이 영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예. 그 수고에는 정말 감사하지만 이게 거래식으로 돼버리면 이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배를 안 빠졌거든요. 제가 셀리더로 봉사했거든요. 하나님 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여기 주인처럼 알아서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죠. 알아서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것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태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천국 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내가 솔직히 뭐 주님 섬기다고 하긴 했지만 뭐 순교한 것도 아니고 진짜 전 재산을 다 헌금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가?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풍성하게 나에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천국 가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풍성하게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요함에서 나오는 모든 천국의 누림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거래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거래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조금 덜 받은 것 같아요. 조금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딥니까? 내가 정말 오늘 쫄쫄 굶어야 되는데 이 포도원에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나를 뽑아주신 주인, 나를 선택해 주신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거래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 별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꾸 이런 불평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작은 걸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게 어딥니까? 예를 들어 세린자매가 주여 영상을 만들 수 있던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멘을 열심히 안 해. 예, 아멘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실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건강 주셔서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헌금할 수 있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자꾸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는 태도 있죠. 그래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이웃과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다. 내가 초라한 갈릴리 어부였는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할렐루야 막 기뻤는데 부자 청년이 딱 나타나고 그 청년이 엄청난 걸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걸 보고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 자기가 이 청년하고 비교하니까 시험이 되는 거죠. 야, 저 청년은 하나도 포기 안 했는데 난 이렇게 포기했는데 저 청년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데 여전히 부자인데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다. 가난하다. 나는 뭐냐?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게 된 거죠.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이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귀는 비교의식을 자꾸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목사님께 인정 못 받는 것 같아. 난 열심히 했는데 난 교회에서 좀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 난 좀 칭찬을 못 받는 것 같아. 나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 시험이 오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한 번연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조한 번연의 말을 그대로 옮길게요. 철로 역정을 쓴 조한 번연. 교회 안에 교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고 싶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이렇게 말했어요. 와닿잖아요, 우리 마음에. 진짜 마귀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 지금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 지금 싸우는 교회들 되게 많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전부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우리 교회가 이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싸우는 교회를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래 돼야 되는데 장로들과 싸울지 집사들과 싸울지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죠. 같이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렸던 사람이 두 패로 나누어져가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죠. 왜냐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형제님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막 서로 마귀라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바로 교회 사임합니다. 정말 여러분, 절대로 그래 됐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절대로 그래 됐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마귀하고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마귀가 저렇게,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도 더 해야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원불교 교인이 되면 안 되겠죠. 원불교 교인은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한 데나리만 자연히 받고 갔으면 아무 불평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면 집에 갔을 거예요. 여보야, 오늘 한 데나리만 벌었어. 나 고기 사가지고 집에 갈게. 이렇게 연락하고 문자 때리고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받고 딱 갔으면 시험이 안 될 텐데 늦게 받았어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받는 거 보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덜 했는데 왜 저렇게 나와 같이 대우받지? 난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경우도 사울이 그냥 왕으로 있을 때는 무난했는데 다윗이 나타나면서 사울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온 거죠. 특히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죠. 여기 나온 다윗을 높이는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야, 이게 여인이 지금 사울을 환영하러 나오면서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갑자기 비교의식이 들면서 시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윗이 만만이라니.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시험이 드는 거죠. 사울은 그때부터 마음에 다윗에 대한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만 없으면 내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평생 기도하신 목사님이고 이분이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금요철야 하시면서 내가 젊을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 자기가 피아노를 좀 쳤다는 거예요. 어느 때 신학교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후배 남자 전도사님이 후배가 자기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관심이 그쪽으로 확 가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 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거 빨리 좀 안 죽나? 이런 마음이 툭 들더라고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 이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유명한 사막의 성자가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유혹도. 굶어도 되고 막 금식해도 되고 막 시험전에 막 여인의 환영이 막 나타나서 자기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귀가 마지막 수단으로 뭘 쓴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끄떡하지 않거든. 마귀가 마지막 수단을 뭘 쓴 줄 알아요? 그 사람 귀에 너 그거 아니? 지난주에 너 동생 주교됐다? 뭐라고? 이래 된 거예요. 주교가 된 거예요. 주교가. 갑자기 그 말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동생하고 자기가 비교되면서. 나는 사막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했는데 동생은 주교가 돼서 대접받고 높이지다. 이 비교의식이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사무엘상 8장 18장 10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사울은 하나님의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왕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그 왕에게. 그 이유가 바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타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노년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해변가에. 그리고 베드로가 노년에 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앞으로 순교당할 거라고. 순교란 단어는 안 썼지만 사람들이 너의 손을 묶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라고. 이 순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면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요한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기 순교 이야기하는데 지금 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중요한 이야기 하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왜 자꾸 요한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너 무슨 상관이냐. 요한을 순교시키든 그냥 놔두든지 뭐 자연사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꾸 옆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비교되어지고 시험되고 목사님이 저 사람은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자꾸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요. 주님만 focus on Jesus. 예수님께만 초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했다면 천국 가면 더 상급 받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비교하다가 얻을 상급까지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되고 싸움하다가 얻어놓은 상급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태도. 즉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 야,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하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면 인정받지 않느냐. 이 정도면 엄청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과신할 때 그런 교만이 우리를 또 낮은 자리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 내가 더 대우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개척교회, 개척 멤버 뭐 이런 단어. 우리 교회 그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원로 이런 말 가끔씩 쓰지만 예, 우리 교회에서 개척 멤버, 공로 목사 이런 표현들요. 정경 총회장 이런 표현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자꾸 자기 의식이 나오는 자기 공로 의식이. 개척 멤버는 예수님과 천사들 끝.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주님을 섬긴 사람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를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준보다 자기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수준보다 자기를 낮추어 보는 열등의식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남이 보는 자기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로의식 이런 걸 가지게 되면요. 있는 상급까지 까먹게 되는 거죠. 분당에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혹시 아시죠? 유명하죠?
이분이 한번 설교한 걸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사랑의 교회에 있던 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분립은 아니고 하여튼 개척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가 뭐 따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10가정, 20가정이 처음에 개척 멤버가 됐어요. 그 정도면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개척 멤버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에 저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 집사님들, 장로될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되게 섭섭하게 들릴 수 있죠. 실제로 장로를 안 주진 않겠죠. 그러나 그 정도 마음으로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제일 수고 있는 내가 제일 먼저 장로 돼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뭐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대단하게 헌신했는데 이런 걸 자꾸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되게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었다.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았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다. 이런 되게 자부심이 많았거든요. 그거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공로의식이 되고 자기 도치가 되면서 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건설 현장에 늦게 들어온 이방인, 우리 한국은 예수 늦게 믿었잖아요. 유럽에 들어가고 미국에 들어가고 나중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늦게 들어온 일꾼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괜히 믿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뭐 택한 백성이라고 너무 잘난 척 하지 마라. 너무 내세우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그렇게 공로식 할 거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뻐기고 뭐 잘난 척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특혜를 누릴수록 못된 신앙들 많은 특혜를 누리고 많은 축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교회의 아주 핵심이야.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 했대요. 저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되게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을 자세히 알고 난 뒤에 시험 들었대요. 왜냐면 목사님 왼손잡이였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누구 보고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교인 중에 그런 말 한 거 봤습니까? 형제님이 우리 교회 정말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오른팔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핵심 멤버입니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냐? 그건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은요 정말 낮은 자를 들어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그 삶을 바꾼 그 일에 좋은 계집종 여자를 썼다고요. 아주 어린 계집종을. 하나님은요 정말 돌멩이를 들어서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요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 말씀하신 태도. 첫째는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태도를 고쳐야 된다. 둘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고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는 태도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제3시가 이스라엘 시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침 9시예요. 그리고 제6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5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6시입니다. 6시면 거의 뭐 문 닫는 시간인데 그때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비유를 연구해 보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의 포도를 거둘 때는 빨리 거두지 않으면 포도가 다 상해버린대요. 그러니까 6시에라도 사람 데리고 와서 빨리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빨리 거두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몇 시에 부름받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젊을 때 부름받은 사람도 있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상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아주 꼬마 때부터 엄마가 벌써 넌 세계 성교를 위해서 바쳤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일찍부터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나이 늦게 돼서 모세처럼 뭐 한 80돼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일찍 부름받을 수도 있고 늦게 부름받을 수도 있지만은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귀한 자리에
이 축복된 자리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동력자로 인정해 주는 거,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멋이가거나 다른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주신 그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평생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 세상의 시기를 볼 때요, 지금 포도원 일꾼이 필요하고 또 이 포도원에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주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거예요. 늦은 시간에. 일찍 온 포도원 우리가 일꾼들은 아니에요. 그냥 일찍 한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 있죠. 그 사람들 일찍부터 부름받아서 일찍이 섬긴 사람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에 부름받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거 아세요? 이번에 우리 소치 올림픽, 김연아 때문에 소치 올림픽이 됐지만, 이 소치 올림픽에서 심석기 여러분 보셨죠? 계주.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계주한테 여러분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제일 나중에 넣는 거예요. 심석기가 제일 잘 달리거든. 걔를 제일 나중에 넣어서 걔가 치고 나와서 1등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마지막에 부르신 이유가 이 정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데 부르니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신 거예요. 늦게 부름받았다고 서수할 것도 없어요. 가장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바로 이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죠. 통일도 가까워왔고 세계 선교의 완성이 가까워왔습니다. 우리 대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이 포도원 일꾼 자리에, 여러분의 포도원 어딜까? 이 강북대학 연합교회예요. 여기서 주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의 자리, 그게 여러분 포도원 자리예요. 그 일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다 주님의 일터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 섬겨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나중되어도 먼저 된 자로 인정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